옆 사람과 뒤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마음속에 새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행복해지려면 믿어야 순종할 수 있고 믿어야 성경 읽을 수 있고 성경 읽어야 믿음이 또 생겨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보다는 가문을 자랑합니다. 불신자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각 가정에는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시에는 그 가정이 뼈대가 있는 가정이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잘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무리 뼈대가 있다 할지라도 가문의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지난주에 또 그전주에 로마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셨어요. 사람들에게 의가 있다 합니까? 없다 합니까? 없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죄를 범했다. 언제 죄를 범했느냐? 아담과 함께. 아담이 타락했을 그때에 우리는 아담의 옆구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죄로 물들어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말씀 1절 첫 마디가 그런 적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그런 적 하는 이 말씀은 3장에 있는 내용 전체입니다. 3장에 보면 의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한 의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있느냐?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 선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럼 왜 그렇게 사랑하셨느냐? 구원받으라고. 그 구원이 뭐냐? 저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지옥의 무서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우선 벗어났다. 그럼 다 끝났느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되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가져야 돼요. 그 요구가 뭐냐? 믿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말씀에 보면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보셨어요. 1장의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좋아한다 했습니까? 싫어한다 했습니까? 문제네요. 그죠? 신자들도 하나님 마음 속에 모시고 있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는 사람은 숫자가 적고 마지 못해서 구원이라고 하니까 영접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영접이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모시기는 했습니다. 그럼 모셔놓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손님으로 모셔놓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하는 모든 부분들이 전부 죄로 쫓아간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니까 입만 열었다 하면 죄를 쏟아내는 거예요. 거짓이 가득하니까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움직이는 모든 부분에 악의 자국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내놓고 한번 보자 이거죠. 특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종교를 가진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엄지척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 다음에 거기서 어디로 가느냐? 이스마엘로 갑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갑니다. 어쨌든 양쪽에 다 누구를 자랑하느냐?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가 왜 구원받느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혈통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혈통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 어떤 모습이냐? 주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런즉 그 다음에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기 전에 육신으로는 저주의 환경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유명한 종교인들, 그 당시에 네로라 하는 모든 종교인들이 다 모여 자기를 정죄하고 어떻게 하든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스데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저주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따라갔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그 영광에 압도당해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항상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보여줬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왜 그 영광을, 그 권능을, 그 사랑을 나타내셨을까? 그거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의 내용을 세밀하게 듣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그럼 뭘 잘 듣느냐? 어떤 사람이 믿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고난을 겪었다 하는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이상하죠? 어떤 사람의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감동은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구나. 그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구나. 참고할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속에 믿음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믿음은 언제 생겨나느냐? 예수님하고 만나질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만나질 때 그때 믿음이 생겨나요. 언제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성장하고 싶다면, 은혜 받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마음껏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안 하면 마귀가 모든 것을 흩어져 놓습니다. 전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흩어져 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저주의 환경, 우상의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영광 보여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시고 말씀하셔서 따라 움직이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두 번째,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이스라엘이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대요,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잘 따라왔습니다. 잘 따라왔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내용을 보면 12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목적지까지 왔어요. 왔는데 그 현장이 그만 기근으로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목축을 해야 되는데 양떼들을 먹일 만한 장소가 안 보입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애굽이 완전히 목초지가 많고 물도 많고 곡식도 많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슬그머니 어디로 가버렸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내려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읽어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되돌려 주셨어요. 그것도 밤중에 애굽의 왕을 혼냈어요. 애굽 왕이 말 그대로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게 이렇게 경고한다. 빨리 보내라. 그는 다른 사람의 아내다. 그래서 보내는데 많은 예물을 주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뒤에 보면 또 아브라함은 또 내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또 아내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또 되돌려 주십니다.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분명한 답을 얻으셔야만 됩니다. 아주 분명하게.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14장,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들판에 살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도망쳐 나온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의 조카가 이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혈육이라고는 그 롯 하나밖에 없는데 포로로 끌려갔거든. 그래서 자기 집안에 길른 그 종들 318명하고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하고 합쳐서 밤에 포로로 잡아간 네 나라 연합국을 쳤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한 사람도 뺏기지 않고 재산 하나도 잃지 않고 몽땅 다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숫자가 얼마 안 되는 한 부족이 네 나라 연합군을 쳐서 깨뜨렸으니까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돌려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작은 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들을 치고 내 조카를 회복시켜 왔는데 내가 잠잘 때 저들이 군대를 몰고 정비해서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 염려가 생긴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해요 방편이라. 밤이잖아요. 지금 쳐들어오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네 태양이다. 그리고 네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손을 약속했어요. 그때는 이스마엘도 없었고 이삭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 그런데 참 잘 믿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믿으라고 한다고 하셔서 내가 확 믿어지느냐?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면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문을 열면 주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강제로 막 우리의 마음문을 확 제껴 열고 그리고 믿음으로 확 쑤셔 넣고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두드립니다. 열면 주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 때 주께서 두드리고 우리는 열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은 너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
이 엄청난 은혜의 사실에 대해서 믿음 주신 그분이 우리가 믿음을 받고 선물로 받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럴 때 주께서는 그 참 잘했다. 네가 너무너무 잘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지금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기 전, 역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기 전과 똑같은 모습, 저주의 환경에 있었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들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서 자랑할 것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게 오신 주님만 자랑할 따름이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자랑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역시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께서 의롭지 않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마음문 열게 하시고, 마음문 열었을 때 내 가운데 오셔서 복을 주신 그분이 너 참 잘했다고 믿는 자에게 이런 복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믿었다고 해서 너 잘했다 하시면서 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뭔지 잘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와. 맞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보수를 받습니다. 보수를 받으면서 그 보수를 준 사람에게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럽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줄 알고 그냥 받는 거잖아요. 받으면서 때로는 적다고 투덜거리기도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으로 안 되니까 여럿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자 이렇게 한 것이 노조라는 거잖아요. 그건 보수지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도대체 어떤 걸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라 했죠. 그러면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평안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평안, 사랑, 자비, 인애가 풍성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도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도 주님의 권능이 있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놀라운 비밀들이 자꾸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오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생겨납니다. 이게 은혜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니까 이런 평강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의 역사, 신령한 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미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누구한테 하느냐?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이런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잘난 부분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꾸 기울어집니다. 세속으로. 불신앙으로 자꾸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꾸만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거 공급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삶을 경영하십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깨달아지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느냐. 창세기 22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백세에 얻은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주 일찍이 일어나서 장작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 종들하고 같이 어디로 가느냐?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3일 길을 갑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노만기가 있어서 자식을 번제로 바치려고 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이때까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살려줄 줄로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그렇게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까지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일 안 했습니다. 또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주시면서 믿으라 하십니다. 그럼 믿으라 하실 때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의로 여기신다. 잘 받았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내 노력, 내 열심, 경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잘했다. 너는 의롭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셨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저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간과 지나쳤다.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이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 임방에 뿌려라. 그러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피 있는 집은 넘어갈 것이고 피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 짐승에 처음 난 것까지 다 하나님이 치신다 그랬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른 사람은 피를 뿌린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 중에도 피를 뿌렸으면 살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피를 뿌리지 않았으면 죽었습니다. 그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더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겁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재앙에서 벗어났어요. 신기하죠? 어느 민족이냐 어떤 핏줄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서 행동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살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그 복이 은혜입니다. 의로 여기십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챙겨두시고 새겨 넣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절,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죄의 은총. 믿는 사람은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복이죠. 불법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엄청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불법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죄가 가리워졌어요. 그럼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됐죠. 이런 복, 이걸 가리켜서 사죄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대요. 왜 주께서 죄를 인정 아니하실까요? 주께서 대신 치르셨거든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사죄의 은총. 그러면 뭘 믿었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신 그 사실을 믿었어요. 우리 위하여 다시 3일 만에 사신 것을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에 대하여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신데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아담 안에서 지었던 그 원죄와 또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받은 복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즐겁게 살아야 되겠죠. 왜 그러냐?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소망. 그리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위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주께서 차단시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키신다 했어요.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불신자들에게 자랑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금덩이를 하나 주었다면 금덩이 하나 주었다고 막 좋아하고 자랑하겠죠. 그런데 너무 자랑하면 도둑놈 오니까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은혜의 비밀만큼은 아무리 자랑해도 훔쳐갈 놈이 없어요. 마귀가 해방은 하겠지만 빼앗아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자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더 큰 권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는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게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믿음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믿었느냐? 의롭게 된 시기입니다. 언제 믿었느냐?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 무할례자에게도냐? 물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을 그때에 믿었을 그때에 참 잘했다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셨는데 언제 그랬느냐?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그랬어요.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먼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 받았느냐? 99세 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때는 언제냐? 그때는 80세 조금 지났을 때. 80세 조금 지났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자손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셨어요. 의로 여기시고 그러셨거든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또 돌아가면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랬죠.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자꾸만 다른 것으로 쫓아가고 불신자들은 아예 저주 가운데 있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또 말하기를 유대의 혈통이 있어야 된다.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자꾸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 강조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다 똑같다. 누가 어려우냐? 할례 받았다고 어려우냐? 아니다. 믿어야 의롭게 되는 것이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도록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럼 믿는다면 또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믿음의 증거로. 행동으로 구원받겠다. 그건 틀린 겁니다. 믿는다면 움직여야 된다. 그 말이죠. 다르죠?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럼 믿음 없으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구원받는다. 그건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유대인처럼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엉터리예요. 할례 받는 것은 구원의 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할례시가 아닌 무할례시. 할례는 언제 받느냐?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는 언제였느냐? 80세 조금 지났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강조하느냐? 할례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곳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음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즐거워하는데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웃기지 마라. 할례도 받지 못한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이 막 머리에 마음에 혼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건 악한 사단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줄 확신 가지고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분명하게 무장되어져서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서 승리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게 만들었느냐? 이 부분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설명이 되어져 있죠? 다시 보십시오.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 뭐 한 것이라고요? 인친 것. 너는 내 백성이다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소를 많이 키우는 집, 양을 많이 키우는 집, 그 보면 표시를 다 해놨어요. 어디에 표시를 해놨냐면 귀에다. 번호가 다 있어요. 1년 번호가 있고, 왜 요즘 뭐 마트에 가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삑 하면서 그 체크하는 거 있죠. 계산할 때. 그 귀에 있는 그 표예요. 그것까지 다 있습니다. 바코드요. 그거 다 있어서 표시가 딱 됩니다. 송아지 한 마리가 딱 나면 이렇게 마치 자녀들 출생신고 하듯이 그렇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와서 그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도둑놈이 훔쳐가더라도 이건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나 소를 못 잡거든요. 반드시 도축장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시를 했죠. 너는 내 백성이다. 그게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그때에 이 표시가 없으면 내 백성 아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표시가 없으면 내 백성 아니다. 비록 이방인이라도 이 표시가 있으면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강조하셨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또 돌려서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일컫는 사람들 대부분이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교회는 다니는데요. 아니 구원받았냐고 묻는데 교회는 다닌대요. 다시 물으면 믿기는 믿는데요. 아니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그럼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신이 없으니까 이 말, 저 말 막 혼동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 요구하시는 것은 확신 가져라. 확신 가져라. 누구를 향한 확신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 나를 위하여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는 표시라고 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표시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았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죠. 부모가 대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지면 입교식을 행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하죠. 나는 믿습니다 라고. 지금 세례가 구약시대의 할례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할례는 죄로부터 단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라내는 거거든요. 세례도 죄 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 받으면 죄를 씻어낸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죄가 씻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할례 받았다라는 것하고 세례 받았다라는 것하고 뜻은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누구군요? 주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것이 아니고 누구군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망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아주 또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속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제창을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자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 생활 제대로 되어진다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거고. 주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승리를 누리게 되고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되어지고 예배 생활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여러분의 삶은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항상 믿는 믿음의 마음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